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들러서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이 행동 태도를 누가는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다. 떠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손짓하여서 좀 우리가 하는 제스처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조용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조용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매끄럽고 편할 것 같은데, 일부러 누가는 성도들에게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했다. 손짓해서 조용하게 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용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조용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도록 손짓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조용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란스럽지 않도록, 호들갑 떨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영웅되지 않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이 너무나 놀랐다. 바로 위에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반응, 환호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우쭐해질 수가 있거든.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것을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밀란이 될까 두렵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리 지를 때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이게 여론이 되고 이게 사실이 되어서 자기들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강제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냥 딱 등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박수를 막 유도해가지고 등장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조그마한 소리도 자기에게 모이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게, 감정이나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게 이런 조작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서 요즘은 무슨 대회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환호성 해가지고 자기 소리를 막 지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리고 한 무리,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빨간색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봉을 들어가지고 막 부닥쳐서 아주 자극적인 소리를 내고, 이러므로 이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어떤 모임이든지요,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단 기분을 업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주 흥분 상태에 들어가게 하면 조작이 쉽거든요. 사람이 조작이 쉽습니다.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의 생각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몹시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지 않도록, 신앙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그냥 막 박수를 크게 유도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면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늘 말씀하시지만 조용하라,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소리를 지르라.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을 공격할 때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다 불을 감추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 그렇게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경우, 예외인 경우이지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잠잠히 서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시킵니다.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으셨다. 앞에 제일 서두에 하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이끌어서 내가 여기 와서 서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편지하면서 늘 마무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같은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칭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목회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체험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자기 권위를 확장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선물로 받으면 대단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많은 초소와 군인들, 그 삼엄한, 그 철저한 그러한 공간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자유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랑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고백하겠지만 나중에 살이 붙고 뼈가 붙으면서 이게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그것 자체가 괴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간증 집회, 간증하는 것 평생에 한두 번이지.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번도 여기 외에, 사도행전 여기 기록 외에 자기 편지에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편지에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간증이라면 민족을 살릴 만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복음 전파에서는 최적의 요소일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교역자, 이런 목회자라면 여러분 이 간증이야말로, 이 체험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입니다. 한 마디밖에 안 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이제 벌써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사흘 정도, 그 마리아의 집, 부잣집 아닙니까? 마리아의 집 다락방인데 100여 명이 들어갈 만큼 큰 집 아닙니까? 구브로 출신 바나바와 오빠 동생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부유한 집안이니까 거기에서 대접받으면서 수고했으니까 몸조리하고, 그리고 한 사흘쯤 뒤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흘쯤 뒤에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탈옥수가 마리아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에 들리게 되고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마리아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배 중인 사람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원래 밝아오는 바로 오늘 아침에 공개 처형될, 6월 명절 끝날, 명절이 지나고 끝날 처형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습니다. 잠시도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문 앞에서, 대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말하고, 딱 17절 요 한 절 이렇게 말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할 말 간단히 하고 사실만 간증화하지 아니하고 기념하지 아니하고 우상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북한에 통일되고 하면 정말 추한 그 정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역사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뭐 잘 가르치시오 김일성이 한마디 한 거, 비닐론 공장에 김정일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산을 독려해가지고 민초들을 잘 살려야 하지 않겠소, 한 것을 액자로 다 금박으로 해가지고 다 액자로 온 나라 곳곳에다가 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께서 다녀가셨다고 다 성지화하고 다 우상화하고 다 영웅화하고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걸 봅니다. 악한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로 애민입니까? 거짓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소망을 갖도록 전하라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여기 마리아의 집에 모인 여러분들만 이 기쁜 소식을 안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산시켜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과 죽음으로부터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보호받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칭찬 들으면서 거기에 조금 더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축은, 축제는, 잔치는 하루로 족합니다. 한순간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계속 재생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결국은 자랑이 되고 마니까, 결국은 자랑이 되고 말거니.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즉시 그 밤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잠시 한 끼라도 그렇게 좀 쉬고 다음날 날 밝은 다음에, 그러면 안 되죠. 정보망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가 도망가고 도피하고 이동해야 할 가장 좋은, 지혜롭게 베드로가 행한 겁니다. 자기 몸 상태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두는, 우리의 삶을 고함 지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아주 감정으로 이렇게 막 분출하게 만드는, 도대체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도록 소리 지르게 만드는, 막 분내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고, 이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 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